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요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인물 설교를 지금 저희들이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기도였고요. 지난주에는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구체적인 유익함을 우리들이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가 가지는 큰 의미는 사실 요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죠, 그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이런 특별한 장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건 우연히 어떤 사고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원래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가장 전쟁을 많이 했던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에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큰 절망과 길이 없어 보이는 이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또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기도의 특징 4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시간에도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특별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과연 요나가 들어갔다는 물속, 이 물고기는 어떤 종류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커야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이 본문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과연 기도가 가능할까?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첫 번째 이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절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어떤 희망이 없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예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궁금함에 대하여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였지만 요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나 희망을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깊은 바닷속, 그것도 물고기 배 속에 처하였을지라도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을 요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였던 요나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그래서 한 번 기도해 본 게 아닙니다. 3일 동안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엄청난 시대를 살지 않아요? 저는 요즘 오늘 우리 시대에 관하여 틈이 날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글들을 좀 찾아서 읽어봅니다. 얼마 전에도 책을 구할 길이 있어서 학자들은 이 코로나19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 글들을 찾아 읽어보아도 아무도 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내년이든지 아니면 후내년이든지 언젠가는 끝날 거다, 뭐 이런 확정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어요. 외국의 다른 기업들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미국의 구글 같은 회사는 내년에도 이미 재택 근무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이미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해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아요. 우선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때를 사실은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하여 어떤 답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아래 거하는 깜깜한 어둠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나는 여전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답을 찾아보려고 이런 글도 찾아보고 저런 글도 찾아보는데 다시 저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오늘 혹 내일이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내일에 답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던 요나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이 밤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소리내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백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 말씀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소리 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소울의 뱃속, 이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로만 얘기하면 땅끝이란 뜻입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의 사고는 오늘날처럼 지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이 지구는 그저 평평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고, 소울은 이 평평한 땅의 가장 깊은 곳을 소울, 그래서 흔히 그냥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 자체가, 요나 스스로가 자신이 기도하는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한 번 외친 게 아니고요, 3일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막한 절망 가운데서 그런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소리 내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 분이지만 기도의 경험은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구하여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 두 번째 그 특징을 통하여 우리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요나는 소리 내어서 기도했더라. 그의 음성으로 기도했더라. 그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고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힘 있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쳤을 때 아마 기도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집에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 가정에서도 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되
그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좀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죠. 아마 여러분이 왜 무엇을 머뭇거리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죠.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찬양 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서로 좀 소리를 내어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해 보실 수 있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장막에서도 기도 소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공간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세상과 사람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듣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라고 하면, 또 이런 어려운 때가 우리들에게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이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더 성장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시작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오늘은 우리가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잠잠히 바라볼 때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시되 발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4절의 말씀도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고백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요나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물속에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떤 사고가 아니라, 어떤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 사실 이 요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였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니느웨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그 구조가 똑같아요. 1장과 2장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방 백성인 니느웨에게도 똑같습니다. 3장과 4장에 보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의 가장 주제되는 본문은 거기 3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3장 9절로 10절, 요나서 3장 9절로 10절, 이게 요나서의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9절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전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어 주시죠.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들은 어떤 허물 중이라도 어떤 멸망받을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께 돌아와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도 사람을 탓하고 누구의 책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이 고난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시험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에 줄을 서지 마시고 다른 곳에 얼굴을 내미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묻고 자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께 내어 쫓긴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는 길은 요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요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 요나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사실 지금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3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먼저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도 피곤할 때, 어려울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그 3일을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시간을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기도, 그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이미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한번 구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기도가 응답될 시간들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 그 네 가지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기도하였더라. 요나는 고난 가운데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라. 요나는 오직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구하였고, 과연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환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 한번 이 밤에 이 요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